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함께 한 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십자가에서 하신 주의 말씀 7마디, 그걸 가상칠언 이렇게 말하죠. 이 가상칠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께서 옆에 강도들에게 한 강도에게 말씀하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주께서 십자가에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셔서 아들입니다 하면서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이제 나의 대신 아들로 이제 삼으십시오. 또 요한복음 말하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또 요한에게 이 어머니를 맡기는 이 아들의 임무를 다하는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쳤죠. 이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여섯 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일곱 번째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금요일까지 시간을 가지면서 이 7마디 중에서 5마디 말씀을 묵상을 하루하루씩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순서대로 할 것입니다. 시간은 주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 동안에 계시면서 하신 이 7마디 말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 가상칠언은 왜 우리 가운데 중요한가? 이것은 십자가의 도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이 도란 건 길도자를 말하죠. 때로 십자가의 길, 또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평생에 갖고 있는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 십자가의 이 도의 첫 번째의 사실은 바로 용서하는 삶인 것입니다. 용서의 삶, 이거의 첫 번째 십자가를 따르는 길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를 거역하고 주를 대적하고 주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했던 모든 사람들, 또 그전에는 주 앞에서 환호하기도 하며 주께 받은 은혜도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은 병자가 낫기도 하고, 혹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주 앞에 받은 은혜가 있지만은 이 놀랍게도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고 있던 사람 중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거짓 증거하면서 하지도 않은 말씀을 했다라고 제장들이 옆에서 사주할 때 거기에 따라갔던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로마 군병들이 아주 무자비하고 무참하게 주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높이 들어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여전히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이 모두를 바라보면서 하늘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 십자가고, 십자가 그러면 제일 먼저가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용서의 하나님이시죠. 시편 130편 3절과 4절 말씀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신다면 주여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만일에 주 앞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주께서 제일 먼저 보신 것이 우리의 죄부터 살펴보신다면, 지난 어제의 모든 죄를 나를 통해서 보신다면, 지난 한 주간의 나의 모든 행동을 살피신다면, 평생의 모든 나의 삶에 대해서 주 앞에 나갈 때마다 내 죄부터 먼저 보신다면 어느 사람도 주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살펴보신다면 주여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 사람의 과오를 주께서 일일이 책망하시면 살아남을 자 누구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용서가 몸에 밴 분이시니 주께서 경배받으시는 까닭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일 주께서 우리의 죄를 일일이 들춰내신다면 누가 주 앞에 담대히 서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주를 경외하며 주 앞에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시편 86편 5절 말씀에도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메시지로는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도움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관대하기로 이름 높으신 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세 번째 NCMN 바이블로 말하면서 주님은 선하시며 용서하시기를 억지로 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할 준비가 항상 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처리하셔서 해저 13,000m의 필리핀 영의 마라와나 해구보다 더 깊은 바닷속으로 아주 깊이 던지시고 영원히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셔서 주께 도움을 구하려고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하기로 소문나신 분이십니다. 가장 높은 산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이 8,848m보다도 더 주님의 관대하심은 큽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또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메시지로는 주와 비길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죄과를 말끔히 없애주시고 사랑하는 백성의 지난 죄들을 씻겨주시며 못 본 것으로 못 들은 것으로 해주십니다. 주께서는 너를 오래 품지 않으십니다. 자비가 주의 전공이며 주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우리를 향해 진군해 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짓밟으시고 우리의 죄들을 대양 밑바닥에 가라앉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시죠. 또 이사야 43장 25절에는 주님 말씀하여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죠. 세 번역에는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놀랍지요. 또 이사야서 44장 22절에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NCMN 바이블은 모든 것 다 해결됐으니 속히 기가 바란다. 아버지가. 그것이 하나님 용서가 얼마나 크신가. 성경 가운데 아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 그러면 아합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에 대해서 주께서 심판하기를 결정하셨을 때 아합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베옷을 입고 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기를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걸 보느냐? 내가 그의 죄를 용서해서 그에게 내리기로 한 심판을 그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떼에게로 넘기겠다. 심판이 연기인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죽기면 죽어서 죽겠다는 사람인데 주께서 회개하니까 그에게 내리기로 한 심판을 그에게서 그 아들 떼로 옮긴 것입니다. 만약 그 아들도 동일하게 아버지처럼 회개하고 나아가면 또 그 죄는 다음으로 넘겨질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회개하면 아예 사라지게 하시겠죠. 3, 4대만 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죠. 우리가 요나서를 볼 때마다 가장 재밌어 보이는 이 책 전체 막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며 박장대소할 만한 그런 요나서이지만은 마지막 가게 되면은 우리가 심각해지고 무릎 꿇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만큼 용서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 전체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얼마큼 용서하시는가 할 때에는 이와 같이 아합 왕이 샘플이며 요나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샘플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용서를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서 12장에는 두 가지로 놀랍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르지 않은 것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곳이 아닌 것, 우리의 현주소가 아닌 것, 여기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잃은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 곳은 어딘가, 우리가 사는 현주소는 어딘가, 이 놀랍게 이 말씀으로 쭉 설명하실 때에 한마디로 우리가 이르지 않은 곳은 바로 신의 산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잃은 곳, 현재 머물고 사는 우리의 곳은 바로 시온산이다 라는 두 가지로 히브리서에서 12장에 놀랍게 이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의 산의 특징들을 쭉 말씀했습니다. 또 시온산의 특징을 쭉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24절에서 이 전체를 종합적으로 말한 것이 있습니다. 이 24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두 종류의 피가 있다. 두 종류의 피가 있는데 하나는 아벨의 피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예수의 피가 있다. 뿌린 피라고 말하고 있죠. 뿌린 피가 있다. 이 두 피가 다 각각 말하고 있다. 아벨의 피도 말하고 있고 땅에 떨어져서 뿌린 피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땅으로 흘러내린 피를 말한 것이죠. 그래서 두 종류의 피가 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했죠. 어느 피가 더 낫게 말하지 않느냐. 더 낫게 말하는 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놀랍죠. 더 낫게 말한다. 그러니까 better speak. 좀 더 아벨의 피도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말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벨의 피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형 가인이 들판에서 자기를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죽어버렸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하시기를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하나님 몰라서가 아닌 것이죠.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나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시침을 뚝 뗐죠. 그랬더니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우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한다 라고 말했어요. 이 아벨의 피가 말한 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호소란 말이 바로 재판장에 가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이 피고인의 간절한 피해자의 고백이죠. 그래서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요청하는 게 호소라고 말합니다. 어필이라고 말한 것이죠. 이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 향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아벨의 피가 호소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아벨의 피가 저 앞에 호소하기 때문에 주께서 그 피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벨의 피가 말한 것은 주여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죽을 만한 죄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뭔가 죄 지은 것이 있어야 죽는 것인데 나는 아무 죄를 지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난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라서 예배를 드린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형 가인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나를 쳐 죽였습니다. 주여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나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벨의 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땅에서 하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두 피의 소리가 다른 것이죠. 한쪽 피는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용서하소서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 똑같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다 똑같이 죽을 만한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한쪽은 억울합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한쪽은 나를 이렇게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죽인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삶은 어딘가, 바로 이 아벨의 피가 말한 것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가 있는 곳, 여기가 바로 우리의 현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십자가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그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야고보서이죠. 야고보서 전체는 이 땅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정신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원칙을 제시하는 게 바로 야고보서 전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이럴 때에 말하기를 주께서 명확하게 긍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심판으로 행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억울합니다가 뭐겠습니까? 이거 심판이죠. 심판하소서. 잘못된 말이 아닌 것이에요. 심판하소서란 말은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옳은 자에게는 옳은 자에 따라오는 보상을 주시고,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그런 자에 따라오는 보상을 주십시오. 이게 바로 심판하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공의가 기반인 것입니다. 공의는 그 기초가 언제나 옳고 그름에 있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하고 그런 것을 그러지 않다고 말하면 공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공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회에 정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질서가 잡히는 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끝까지 갈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요나서가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요나 그럴 때마다 길게 말하고 말한 건 아니겠어요? 요나서를 요나라고 말하면서 바로 남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실은 내 잘못은 더 큰 것은 안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공의로 살아가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이것이 첫 번째부터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공의로 우리를 대하셔서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신다면은 누가 저 앞에 담대히 나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바로 용서가 여기다 긍휼이 용서인 것입니다. 이 긍휼의 삶, 다시 말하면 마땅히 받을 것을 받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긍휼의 삶입니다. 공의의 삶, 마땅히 받을 것은 받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공의의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첫 번째는 우리 모두 가운데 용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큼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주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먼저 또 질문했죠. 주님, 얼마큼 형제가 나에게 잘못할 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한 다음에 이 베드로의 성격으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맥시멈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7번 굉장하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죄를 짓는 걸 말한 것이에요. 또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줘 그럴 때 용서합니다 말하고, 그럼 다음에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용서해 줘 그러면 약간 이를 갈면서 용서해라고 말하고, 세 번째 되면 이제 속이 불을 끄면서 너 마음 자체가 회개할 마음이 없지 그러면서 더 이상 용서 못해, 이런 것인데 베드로는 관대하게 주여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주께서 크게 칭찬할 줄 알았죠. 대단히 너 참 네 성격상으로 정말 주를 닮아가고 있구나.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야 한다. 이거는 491번째는 괜찮습니까? 주님 말씀해, 괜찮아. 491번째는 용서하지 마라. 근데 여기까지 간 다음에 이미 마음이 다 깨졌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항상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용서 못해라고 절대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비유를 들었잖아요. 이 비유는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 1만 달란트 빚졌다.
한 달란트가 금으로 34kg이에요. 금 34kg가 1달란트예요. 이게 여기 곱하기 만인 것이에요. 만. 그러니까 34kg의 만을 곱할 때이니까 그러니까 1조가 되는 것이죠. 그냥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이건 그냥 얼마냐 계산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평생을 걸쳐서, 대를 걸쳐서도 갚을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빚을 지은 사람,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주인이 이 1만 달란트 사람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너무 기분 좋아서 나가다가 이 사람에게 빚진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그 사람 100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당시에 하루 품삯입니다. 한 사람의 하루의 일당을 말하죠. 그것이 3만 원일 때는 3만 원, 그러면 300만 원, 아니면 이제 5만 원일 때는 500만 원, 10만 원일 때는 이제 그것은 1000만 원 하면서 이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에 일한 것에 대한 것 돈이죠. 그러니까 3개월 조금 넘는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돈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인 것이에요. 그러니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또 어떤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을 졌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빚을 탕감한 사람이 기분 좋게 나오다가 바로 길에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순간에 목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목자 흔들면서 빚 갚아라고 말했죠. 하루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큰 돈이어서 사정했습니다. 지금 없는데 꼭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못 참아 하면서 법대로 처리하자 해서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너무 민망해서 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주인에게 가서 이것을 사실을 다 말했죠. 그래서 그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다시 불렀습니다. 네가 나에게 빌길래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탕감해줬는데 너는 너희 빚진 사람을 탕감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네가 그에게 법대로 처리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법대로 처리하겠다 하고 감옥에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옥졸들에게 붙였다.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옥졸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 동감하죠. 화가 나면서 이렇게 못된 사람이 다 있는가? 이렇게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의 빚을 지은 사람이 그 빚을 다 탕감받았다면은 작은 돈, 이 정도는 탕감하는 게 당연하지. 용서하는 게 당연하지. 참 못된 사람이네. 그 사람이 옥졸들에게 붙이는 게 당연하지. 라고 말할 것이에요. 주께서 말씀하기를 이건 이렇게 하시죠. 그게 바로 너희 얘기다. 바로 너에게 네가 용서 못한다고 말한다면 똑같은 자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 똑같은 것이 아니냐. 평생에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내가 완전히 다 십자가로 처리해서 끝내버리고 더 이상 기억지도 아니하고 깊은 바다에 던져서 끝내버린 것이 바로 나의 용서 아니냐. 그렇다면 너도 나가서 너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만나면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용서하지 않으면 옥졸에 붙인다. 옥졸들은 때로는 불안의 옥졸, 때로는 두려움의 옥졸, 또는 신경쇠약의 옥졸, 또는 병의 옥졸, 이것저것의 옥졸들에게 붙이게 되는 것이죠. 놀랍죠?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그리고 또는 육신적으로 막 아프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옥졸들에게 붙여버린 것이죠. 용서하는 순간부터는 놀랍지요. 내 몸도 치료되기 시작하고 또 상대방도 치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용서할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근거로 했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하루 종일 용서하는 일을 몇 번인가 계셨더니 300번 나옵니다 그랬어요. 하루 300번 정도를 용서할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것이에요. 아침에 눈 떠서부터 시작해서 밤에 잘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할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상하게 하는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대부분은 고의적이지 않아요. 그냥 툭 내던진 말인데 나에게는 비수처럼 가슴에 꽂혀버리죠. 상대방은 한번 나를 약간 농담적으로 말했는데 나에게 이것이 심한 말로 들릴 수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아주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잠자기 전에 하루를 다 청산하고 잠을 자는 게 필요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때그때마다 처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이에요. 쌓아두지 마시고 아무리 쌓아둬도 하루를 지나가지 않기를 바란 것이에요. 그럼 내가 옥졸들에게 붙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용서하는 것.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 악의 없이 말했어도 나에게는 이것이 마음이 상한다면은 이거를 가슴에 품지 말고 혼자 입으로 상대방에게 말하지 말고 그냥 용서합니다 라고 말한 순간에 내 안에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입을 열어서 용서합니다 말한 순간에 끝나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용서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나를 갖다 해하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우리가 결정 내리고 용서합니다 말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용서해달라고 말하면 즉각적으로 마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사람처럼 아니면 이미 다 용서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래도 당시 풀어지기 위해서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런 말은 필요한 것이에요. 뭐 무슨 괜찮아요. 됐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항상 입을 열어서 용서합니다. 이 말할 때는 굉장한 파워가 생겨서 사람을 자유케 만들어주고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주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은 바로 아벨의 피가 말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이 시온산은 예수의 피가 늘 머무는 그곳이 우리의 현 주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또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용서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 주기도문 안 해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굉장한 것이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같이라고 말한 것은 내가 용서해 줬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르게 말하면 나에게 여러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았으니 나의 죄도 용서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그래도 조건 없이 용서하시지만은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개의 나무가 동산 중앙에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는 선악을 아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에서는 생명과가 나오죠. 근데 선과 악을 나무에서 선악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사망으로 갑니다. 근데 생명과를 먹으면 생명이 나에게 오게 됩니다. 주께서 동산의 중앙에 두 나무를 두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생명나무 먹어라. 너에게 내가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활기가 있고 역동적이고 기쁨이 있고 평화 나고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서 하는 일마다 막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하는 일마다 번쩍거리는 지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관계가 더 좋아지게 되는 것, 나의 삶이 변화가 막 일어나는 것, 내 삶이 성장하는 것, 다 이것은 생명과를 먹은 결과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또 말씀한 것은 여기에 이 갖고 있는 선악과 여기에 나무 먹으면 사망이 온다.
사망이 오는 특징은 다 반대 아니겠습니까?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그리고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예민해지고 여유가 없고 그리고 자주 아프고 자주 피곤하고 그리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관계는 늘 부딪히고 깨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는 늘 안 좋은 관계, 입만 열면은 늘 남을 악담하거나 비방하거나 욕하는 말만 나오고 얼굴이 늘 근심이 꽉 차 있고 이런 사람의 얼굴 컴컴해지고 어두워진 얼굴, 수심이 가득한 얼굴 이런 것이 바로 이 사망이 갖고 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이 두 나무를 보시면서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지 아시죠? 이 두 나무는 다르게 말하면 한쪽에는 용서할 때에 나오는 결과의 나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 긍휼의 나무인 것이죠. 한쪽에는 용서하지 않을 때 나오는 것, 다시 말하면 이거는 공의의 나무요, 심판의 나무인 것입니다. 아벨의 피가 말하는 그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억울한 것만 늘 생각하고 이 억울한 것을 갖고서 늘 한을 품고 그리고 이것만 주 앞에 얘기하면서 모든 것마다 사고방식이 뭐가 옳으냐 뭐가 그러냐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난 잘했고 넌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선악과의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 사랑합니다 말해주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적인 마음을 갖는 것, 이건 바로 생명과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마음 중심에는 주께서 두 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선악을 아는 나무인 것입니다. 마치 신명기 말씀에 축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으니 네가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연히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늘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긍휼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으로 살지 아니하고 옳고 그름은 일할 때마다 필요한 정신이지만은 그래서 모든 것마다 옳은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그래 관계 속에서는 긍휼의 정신으로 살기를 바란 것이에요. 우리 모든 관계는 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오래 참아주고 다시 격려하고 또 위로해주고 권면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서의 삶을 살아갈 때는 늘 사람 관계 속에서 늘 그런 삶으로 살기를 바란 것이에요. 우리들의 집에 거실에도 두 나무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본당 한가운데에 두 나무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무실에서 있다면 거기도 두 나무가 있습니다. 도시에도 있고 나라에도 있습니다. 이 두 나무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나라 전체가 이 선악과만 늘 따먹는 나라라면 아주 을씨년스럽고 어렵습니다. 맨날 모든 게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그것도 특히 옳은 것은 대체로 안 보고 잘못된 것만 더 부각시키기 시작하고 잘한 것은 거의 감춰버리고 이런 식까지 나가버린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일이 발생해 버릴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로 공의로 아벨의 피의 정신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정신으로 살아가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기다려주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거기에서 생명이 오고 거기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성장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늘과 나 사이에 만일에 이 공의의 정신으로 옳고 그름의 정신으로 했다면 놀랍죠. 공의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관계는 더 멀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 공의가 있다면 멀어져 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하니까 다 실수와 허물과 약점과 단점이 있다 보니까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혹시 말할지 모르지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혹시 말할지 모르지만은 결과는 놀랍게도 멀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긍휼은 달라요. 긍휼은 우리 관계를 가까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정신이 있느냐, 여기 나와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공의가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와도 나는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긍휼이 있다면 주께서 나에게 오실 때 나도 저 앞에 갈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를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래서 이 긍휼의 삶은 관계도 가까워지게 하고,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에 평생의 내 삶을 살 십자가의 도를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원칙입니다. 내 모든 삶에서 공의를 절대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결정할 때는 항상 긍휼로 하겠습니다. 나의 현주소는 신의 산이 아니라, 신의 산은 늘 율법이잖아요.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것이 신의 산 율법이에요. 시온 산은 복음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의 마음속에도 언제나 우리가 결정하기를 선악과 노, 생명과 예, 나의 가정의 거실에도 선악과를 볼 때마다 절대 만져도 괜찮지만 먹지 않는 것이, 그리고 절대 안 먹고 그 옆에 생명과 먹는 가정, 또 그런 교회, 그런 도시, 그런 나라가 된다면 거기는 소망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종일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얼마큼 용서할 것입니까? 7 곱하기 70을. 저는 뭐 이런 것을 모자로 만들어서 쓰고 다니고 싶지 않지만은, 뉴욕, 하지, 아니면 레드하트 있지만은, 또 7 곱하기 70도 중요한 숫자겠죠. 아니, 자기 집 대문에 붙여놓든지, 아니, 자기 집 거실에 붙여놓든지 해갖고, 7 곱하기 70만 생각하고, 1만 달란트, 그 다음에 100단 내려온. 이거 해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그 못된 놈 되면 안 되시 하면서 말입니다. 나에게 내가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데, 은혜 받은 게 얼마나 큰데, 나도 그러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것입니다. 함께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해서 이번 주간에 이 가상 7원의 5마디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를 말해주고 평생을 살아가야 될 기준점을 제시하고 나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와 도시와 나라가 살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평생 동안에 십자가의 도로 걸어가겠습니다. 평생 동안에 용서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평생 동안에 저는 시온산에서만 살겠습니다. 평생 동안에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고 생명과만 먹으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함께 성성으로 주여 기도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